예, 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래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으로 멸하고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로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터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묽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묽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절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은 누룩 없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한 번씩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이 무교절이 되면요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무교병은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을 말합니다. 딱딱한 떡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그 묽은 누룩을 다 내어버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사건 다 아시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근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절이고 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의로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잘남과 전혀 무관하게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새롭게 새로운 백성으로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이 무교절 이게 한 세트입니다. 그죠? 예, 한 세트. 이 일주일 동안에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 누룩이 없는 떡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것은 구약에서는 이제 출애굽하기 전 애굽 생활의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또 애굽 생활의 그런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내어버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 새로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과거의 삶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이 많았겠습니까? 많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장 이 빵을 급하게 먹어야 하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죽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지금 적들이 막 쫓아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빵을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빵을 빨리 먹기 위해서 누룩이 없는 이 빵을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빵 반죽을 만들 때 이 무교병을 만들라고 명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무교병에 담긴 이런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머뭇거리고 우리가 자꾸 이것저것 시간을 끌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열매, 삶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받들었다면 우리가 이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행동을 통해서 쫓아온다니까요. 여러분, 마치 쫓아오는 것 같은 이 복음의 이 긴박성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해야 합니다.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가 굉장히 긴급하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음식을 급하게 먹을 수밖에 없었고 빵을 부풀어 오는 시간을 기다릴 수조차 없었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이 빵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복음의 긴박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여기 앉으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때 보면 머뭇거리잖아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믿을게요, 다음에 교회 가겠습니다. 근데 사실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언제 하겠습니까? 다음에 계속 다음에 하면 그 다음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요, 그때는 천국과 지옥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싶어도요, 믿을 수 없어요. 그때는 천국과 지옥이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언제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그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있을 때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야 하고 전해야 합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 구원은요,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100만 원 주고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100만 원 주고 살아가시면 100만 원 얻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진짜 거저 주셨어요.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심지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그죠? 전혀 상관없는 당군의 후손들인데, 그 상관없이, 혈통에도 상관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의 백성을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 6월절에 어린 양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목적은요,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기쁨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로 뒤이어서 일어나는 이 무교병, 이 무교절에서는 바로 이 죄를 상징하는 애굽을 떠나는 이 과정, 이 우리 고난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이라고 한다면, 무교병은 어떻게 보면, 무교절은 그 고난, 맛이 없는 딱딱한 빵을 먹음으로써 누구를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무교절은 앞으로 이제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난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무교병은 출애굽 노예 생활과 또 바로 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기 위해 만들어진 음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인간이 좋아하는 맛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이 교회는 바로 이 무교병과 같이 정말 어떻게 보면 맛이 없는 딱딱한 빵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패된 빵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딱딱하고 맛이 없는 빵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말랑말랑하게 신앙생활하고자 우리가 이곳에 모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딱딱하고 그저 맛이 없고 고난의 빵을 우리가 먹으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도록 만들어진 음식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요, 구약에서 보면 죄와 악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 누룩은 빵이나 술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발효제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적은 누룩을 넣어도 많은 양의 밀가루를 발효시키고, 그리고 이것이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누룩이 하는 특성입니다.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원래의 빵의 모양과 전혀 다른 모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주는 맛은요, 사실은 누룩이 들어간 빵과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맛있는 걸 찾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맛집을 막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맛은 있지만 우리의 건강에 좋지 않고요. 그리고 그만큼 유통기한이 짧고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세상은요, 자꾸 우리에게 뭘 원합니까?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그 편리함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화려해지고요. 갈수록 맛있는 걸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거기에 익숙하게 만들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맛이 없는 식당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화려한 맛, 화려함, 어떤 세상에 주는 어떤 즐거움, 세상에 주는 어떤 편리함, 이런 부드러운 맛에 우리가 너무 취해버리면 우리가 이 성경의 원리와 원칙을 지키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누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이 애굽 생활할 때 살아왔던 그들의 애굽적인 그런 사상들, 애굽적인 정신, 그런 삶의 방식을 의미했고,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온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자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도 예전에 했던 그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부패했던 그 본성으로의 삶이 다시 우리가 퍼지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로하고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지금 고린도 교회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웠던 이 교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열정이 많았고요. 또 성령의 은사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요, 신앙이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바라볼 때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안으로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그 이방인들이 따르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고린도의 문화, 그런 세속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뭐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예수님을 믿더라도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하면서 잘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도덕한 영, 이 도덕 윤리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특히 이 죄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의 신앙은요, 누룩이 퍼진 신앙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들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당시 그 고린도의 그 세상적인 화려한 그런 문화와 그 세상의 방식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채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발을 둔 채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누룩에 찌들어든 채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 불화를 일으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여기에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말 그대로 누룩이 들어간 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겉모습만 보면 세상적으로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신앙생활은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고린도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문란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뜻과 같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보시죠, 여러분. 이 음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인데요. 포르네이아. 영어로 포르노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 이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 아버지의 아내, 아마 친어머니가 아니고 아마 이혼했거나 또 사별하고 난 다음에 얻은 아내나 또는 첩을 아마 말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친어머니나 아니라고 할지라도 양어머니, 새어머니도 어머니입니다. 그죠? 여기 이 취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코인데요. 에코. 근데 이게 현재 부정사예요. 그러니까 한 번 끝난 게 아니고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수로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음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죄를 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죄에 계속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은요, 심지어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이라고요? 이방인들, 불신자들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바울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왜 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애통해야 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가 이런 죄를 보면서도 제가 지금 이렇게 막 활개치고 있는데도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보이시죠? 자,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이런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고요. 마음이 넓어서 우리는 포용력이 넓은 교회라고 오히려 교만하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고 심지어 해결하지 않는 이런 고린도의 모습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더 큰 문제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애통해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우리는 수용성이 넓고 우리는 포용력이 넓은 교회라고 오히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그 음행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미리 판단하였노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부터 수십 킬로, 지금 수백 킬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교회를 세운 교회의 아버지로서 나의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가 너희들의 소식과 그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내 마음은 항상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행한 자를 내가 판단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뉴스에 보면 정치인들이라든지 여러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죄를 범죄했을 때 검찰의 조사를 받으려고 검찰차 입구에 이렇게 들어서잖아요. 그때는 포토라인을 딱 세워가지고 그 기자들이 그 정치인이나 그 유명한 사람들의 사진을 막 찍었습니다. 이거 아시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공개 망신을 준다고 해서 이게 악용된다고 해서 이 공개 소환 제도가 2019년 10월경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진을 찍는다고 한다고 해서 사진을 찍지 않는다고 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저지른 그 범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는 조사에도 여러 가지 비행들이 드러나서 처벌받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죄는요 숨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숨기면 괜찮겠지, 보이지 않으니까 나만 아니까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뜻밖의 계기를 통해서 그 죄가 드러나게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러한 자들을 사탄에게 누워주었고 내가 판단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타락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선고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교회의 안팎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해서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면제해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돌로 있는 자가 먼저 치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쳐라고 했을 때 모든 죄를 다 용납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신 다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죠? 이 번제한 한 명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거룩함이 상실하게 되고 교회의 기강이 무너지고 그가 용납되었다면 다른 사람들도 나도 할 수 있겠네? 나도 용납되지 않은 이유가 없을 것이고, 그러면 교회가 점점 더 어떻게 될까요?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자들을 교회에서 출교시켜서 회개하든지 아니면 예수 믿고 다시 들어오든지, 오늘 바울이 나와 같이 이 고린도 교회가 나와 함께 이런 판단 내리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 안에 이런 한 명의 누룩이 들어와서 이런 죄악이 막 퍼지러 가는 것을 바울이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에 고린도 교회가 내리고 있는 이 판결은 그냥 한 사람의 판결이 아닙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려진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음행을 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사람을 교회에서 출교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 오늘부터 예배 나오지 마세요. 예배 금지시키는 거예요. 자, 옛날에 우리 구약에 보면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에서 살잖아요. 근데 이제 부정한 사람들, 죄를 범한 사람들, 그 어떤 죄를 바란 사람들은 그 영문 밖으로 쫓아내거든요. 아시죠 여러분? 그 영문 밖으로 쫓아낸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 밖은 사단이 거하는 장소라 생각했고 일주일 동안 성문 밖에 거하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 범죄한 사람이 성문 밖으로 쫓아내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두시고 그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러한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의도적으로 멀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와 단절된 슬픔과 고통을 느끼게 만들고
지금 저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이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교회로부터 출교시킴으로써 다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교회 밖으로 쫓아내므로써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를 짓고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영혼이 최종적으로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를 마치 불신자처럼 여기고 출교시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음행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룩처럼 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누룩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여러분, 이 누룩은요 아주 무서운 정염병을 무서운 팽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누룩은요 마치 바이러스와도 같습니다. 우리 왜 바이러스가 암세포 같은 게 우리 엑스레이에 처음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아주 작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으로 막 전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누룩, 이 죄악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 누룩이, 이 죄가 누룩과 같아서 전염병이 매우 강해서 단번에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제약된 생활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사람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온 전체가 부패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정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디로 보냅니까? 교도소로 보냅니다.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었으면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TV에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우리의 죄를 다 비추면서 우리에게 창피함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우리를 지금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탄식함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탄식함으로 우리가 다시 그 죄를 멀리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은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창피함 주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해서 완전히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드러나실 때는 우리에게 창피함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돌이키지 않으면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을 오히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도요, 이런 조치도 일시적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자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술 취함, 방탕함, 육신을 피폐하게 하는 모든 누룩들을 내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반심해서 괜찮겠지 무심코 넘어가면요, 어느 순간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서 우리의 영혼을 다 잠식해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왜 4년 전에 코로나 있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한 명 걸렸는데 그 한 명이 갑자기 막 퍼져가지고 온 나라에 지금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걷잡을 수 없이 막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이 적은 누룩, 아무것도 아닌 이 적은 누룩이지만 이게 온 덩어리에 다 퍼져가지고 그 음식의 맛을 변질시키는 것처럼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되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전염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짓도록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범죄 심리학에 보면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Broken Window Theory.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은요, 깨진 유리창 건물이 있는 깨진 유리창이 있는 건물을 지나가다가 보면 아무런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가다가 깨진 유리창을 보면 그 유리창을 더 깨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생긴다고 하는 심리학 이론이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가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해요. 유리창이 깨진 그 자동차를 거리에 이렇게 딱 방치해 두고요, 거기에 어떻게 사람들이 행동하는지를 딱 실험을 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유리창이 깨진 그 자동차를 보면서 배터리도 훔쳐가고요, 타이어도 훔쳐가고요,
나중에는 그 자동차를 마구 파괴했다고 하는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윌슨이랑 조지 켈링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깨진 유리창을 계속 방치하면 사회의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게 되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은 그냥 우리가 경미한 이런 범죄들, 낙서, 유리창, 파손 그런 거 있잖아요. 작은 도둑질 이런 것을 계속 방치하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은요, 사소한 허점이 단순한 범죄로부터 나중에는 흉악한 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우리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위대한 인물 중에 다윗왕 아시죠? 다윗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다윗왕이 처음에 밧세바를 범했을 때 처음부터 밧세바를 범한 게 아니에요. 밧세바가 사울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음에 먼저 뭐예요? 음력을 품었어요. 그죠? 근데 마음으로 음력을 품었지 행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진짜 밧세바를 간음죄로 범했고요.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했고요.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저 여자 참 예쁘다. 저 사람 참 매력있다. 그죠? 마음으로 지은 아주 가볍게 시작된 사소한 그런 마음의 죄였는데 이 작은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살인하게 되죠.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나중에는 걷잡을 없이 큰 눈덩이가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하기까지 1년의 텀이 있었는데요. 다윗이요 스스로 회개하지도 않아요. 모른 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왜 당신은 살인하고도 회개하지 않느냐고 다윗을 막 꾸짖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다윗은 자기가 간음했고 살인했다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하고 하고 있지 않다가 1년 가까이 지나서 다윗 나단 선지자를 만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다윗은 이것을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권력자니까. 회개하지 않고 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다윗이 이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1년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이 더러운 죄들이 신하들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왕인데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자신의 그런 심판과 용서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하나님의 나단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칼이 다윗 집안에 떠나지 않을 것임을 선포하면서 밧세바에게 태어난 그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죠?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책망하자 그제서야 다윗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회개합니다. 무릎을 꿇고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부정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한 거라고 막 이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다윗이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왕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왕도 이렇게 죄를 범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연약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그 하나가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전염시킨 것처럼 이 누룩을 우리가 방치하게 되면 그 누룩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우리의 교회의 기능들을 마비시키고 교회가 세상의 원리대로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그래야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빠르게 전염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바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누룩을 발견하게 되면 온 덩어리에 퍼지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방심하게 되면 사단이요 그 틈을 타가지고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7절 8절 말씀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결함과 진실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애굽에 떠나올 때 누룩이 없는 딱딱한 떡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무교절은요, 이 한 번만 지킨 게 아니죠.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 누룩을 내다 버리는 일을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9월에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신약이 넘어와서 뭐예요? 주일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새로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킵니다. 근데 이 새로운 무교절과 유월절은요, 더 이상 이 빵이 아니에요. 떡이 아닙니다. 뭘로 지킵니까, 여러분? 진짜 떡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술 취함과 방탕, 정욕들,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우리 범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제약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고 순전함과 진실의 떡으로 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 우리 도시선교교회 멤버들, 우리 도시선교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들은 주님 안에서 거룩한 떡으로 함께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인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의 누룩이 자꾸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누룩이 없는 떡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도시선교교회는 누룩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적인 그런 정신에 물들지 아니하고 나의 옛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어요. 저 변재훈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믿으면서 옛날에 그 세상적인 거 좋아하고 그런 성공하고 싶어하고 그런 변재훈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죽었어요. 그 이후부터 저는 새로운 변재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는 지금까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들은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아직도 이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문화로 끌고 가라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했다고요? 예, 무교절을 지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있습니까? 대속죄일이 있죠. 예, 개인적인 지은 죄도 제사로 드렸지만 대속죄일날 1년에 한 번씩 국가적으로 청소했잖아요.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여기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답게 살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음 먹잖아요? 그리고 예배 끝날 때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그 누구라고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된 성도라면 우리의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룩이 없는 백성들의 모임이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나누자고 합니다. 우리가 유월절의 희생자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새겨져 있는 이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우리가 유월절을 지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이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순결한 삶을 하나님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전함이라는 말이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다른 의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예쁜 말 하고 뒤에 와서는 막 욕하고 그런 어떤 다른 의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이라는 것은 진실함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순전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면서 아주 단순하게 그런 순종한 삶을 하나님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하나쯤이야, 누룩 한 번쯤이야, 괜찮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랑말랑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도시선교교회는 누룩이 없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누룩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